다윗 시리즈 첫 번째, 다윗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성하면 뭔가 신비한 세계를 말합니다. 쉰 목소리가 나면 영성이 있다고 말하고, 산기도 좀 다녔다고 하면 영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볼 것 같아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영성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매우 무속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성은 매우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위대한 영성신학자는 다윗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현실의 뿌리박은 매우 실제적인 영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신비적인 요소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도 우리와 똑같이 하고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 유독 다윗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몇 년간 이스라엘 통치합니까? 약 4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후 약 30년을 다스리면서 사울은 꽤나 유명해졌습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었지만 하나님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두 가지나 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인도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왕이었던 사울이 제사를 인도해 버립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못해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침체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고 사무엘에게 책망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꽤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을 자신의 스승이자 정책 고문으로 모시면서 존경심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게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이었다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기고 싶었던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는 잘했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대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에 기대어 뭔가를 할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당연히 이런 인간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쉽게 읽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기름을 부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용모 혹은 반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용모나 반역죄는 극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용모를 한 사람들은 능지처참형 혹은 오분시형을 받았습니다. 능지처참이란 사람의 몸을 묶어 놓고 칼로 살을 떠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오분시는 사지와 목을 말에 묶어 5조각 내에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만큼 용모죄에 해당하는 자들은 극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분명히 이런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왕이 뻔히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것은 분명히 영모에 해당되는 죄로 죽게 됩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하나님, 내가 용모죄로 사울에게 잡혀 죽을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부으러 간다고 말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하고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으면 되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고를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래야 좀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몰래 기름 부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안에서 해결책이 있을 때는 이 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적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섭리 안에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외로 현실에 뿌리박은 방법으로 쉽게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무엘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좋은 정보 첩보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사무엘은 베돌로 가서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게 이새의 아들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바로 이자다. 정말 뛰어나구나. 가지고 온 기름을 빼서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은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러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준수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아들 모두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허무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잘못 안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는 생각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일곱 아들이 다냐고 물었습니다. 이새는 말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막내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새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다윗을 뺐을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일생일등의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 모두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새는 다윗만을 빼놓았을까요? 우리는 이새가 말하는 뉘앙스에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막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이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짙게 깔린 말로써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아직 어리고 큰일에 낄만한 그릇이 못 되어 굳이 데리고 올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당시 집에서 주목받지도 못했고
꼬마 취급을 받았던 10대의 소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 유명한 간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경험 있고 능숙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다윗의 시가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시편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석에서도 숨어 있는 곳에서도 끄집어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자가 바로 영성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화려하고 인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말씀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와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셔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주목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